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롯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자동차 타기가 유가가 올름으로 인해서 부담도스럽지만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약 2,629만 8천 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경유차 이런 것과 합치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의 수치이고 인구 1.95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미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국입니다. 외국 여행 시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가 도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 대수는 약 2만 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엔진입니다. 엔진의 출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이것이 고장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배터리입니다. 차를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에 자동차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걸리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긴급 서비스를 받고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 시동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동차의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의 계기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에 경고등이 켜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미 내 영혼의 배터리에 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우리는 빨리 충전해 나가야 돼요. 배터리의 경고 표시를 무시하면 결국은 자동차가 멈추고 우리 신앙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방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목숨 걸고 지키고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날마다 구제하고 봉사한 일에 힘쓴다면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고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의식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실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입술로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하는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정죄와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교만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구원받고자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두려움에 엎드립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비로소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율법의 백태가 벗겨지고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를 포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저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 즉 율법에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방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의 영혼은 방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은 교만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굴에 화상을 입어 흉측스럽게 일그러진 40대 중반의 어머니를 둔 고등학교 학생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은 친구들 앞에서 항상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괴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본인들이 학교에 오는 날이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엄마가 무슨 일을 시키면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멋진 얼굴,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 어머니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이모가 찾아왔어요. 그날도 딸은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본 이모가 보다 못해 버릇없는 조카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난로 위에 놓였던 끓는 물이 쏟아지는 순간 내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주전자한테 받아서 화상을 입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딸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보다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엄마였습니다. 그부터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효자는 딸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의를 지키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이런 말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붙들고 있는 허탄한 자랑만 일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날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보란듯이 손을 쫙 펴 보입니다. 어느 날 생선을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줌마에게 반지를 자랑하려고 갈치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침 생선 가게 아줌마는 어제 치과에서 금 이빨을 박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금 이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갈치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올려놓고
값을 물어보고 쳐다보고 말을 하는데, 이 아줌마는 자기 금리빨을 자랑하고 싶어서 금리빨을 가리키면서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동태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올려놓고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다시 자기 금리빨을 가리키면서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들, 자식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학벌 자랑.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거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이면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용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 영혼의 배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영적인 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의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습니다.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늘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배터리는 충전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입신 영면을 위해서 얼마나 말할 사람입니까? 그는 얼마든지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위대한 업적 그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 양육한 후배, 목회자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안중에 없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의 행한 모든 업적, 자기 행위들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삶을 보면 마땅히 자기 모습은 죽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택하여 주셨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붙잡혀 주셨다는 그 은혜의 사랑 앞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은 벌써 멸망받은 죄임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율법에 뒤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이 20절에 고백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부터는 내 은하, 내 공로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육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결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의 형태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야만 했는지 가슴 깊이 사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 거예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물 빠진 저수지처럼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고 예를 쓰는데 공허함이 많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혼이 방전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체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는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중상모략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고 힘쓰고 육체 자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달리기는커녕 맨날 상처받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시점에서 나는 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속상해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따지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천국도 포기해버립니다. 왜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 자아가, 내 의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전락되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만 아닌가요? 십자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계기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배터리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손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으로 방종되었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는 비결이에요. 자랑으로 방전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갈되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를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이 뭐냐? 이제 거친 광야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자.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날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배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 붙들고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 그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변화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것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 같았지만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배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것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는 배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배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새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